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플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늦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하루 아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절까지의 내용과 연결 지점인데요. 어제 내용 잠깐 생각해 보면
선지자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보기를 원했던 메시아, 그리고 천사들이 알고 싶고 궁금해했던 그런 구원, 그러나 그들에게 감춰져 있던 구원은 오직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얻은 우리는 본향을 꿈꾸며 살아가는 순례자 또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순례자와 방랑자에게는 차이가 있는데요. 순례자에게는 목적지가 있지만 방랑자에게는 목적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순례자가 목적지를 향해 걸어갈 때 수많은 풍파와 그리고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사는 삶 자체도 참 어려움들이 많은데 주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큰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믿음으로 인해 오게 되는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겪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의 사실성에 대한 우리가 의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정말 최종 목적지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이 사실일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알고 계시는 걸까? 이러한 의심의 질문들이 꼬리를 물다 보면 마지막에 우리는 이런 질문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이렇게 의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의 사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품게 될 때 베드로는 이 땅의 순례자로서 걸어가는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갖추어야 될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순례자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순례자들이 첫 번째로 갖추어야 될 태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정시킨다. 모든 시선을 이 은혜에 고정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관성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순례자로서 은혜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만 바라보며 그렇게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을까? 그 답을 베드로는 13절에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허리띠를 맨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에서는 믿음의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허리띠는 진리를 의미하는데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는 표현이 구약으로 가면 출애굽기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이제 먹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럴 때 이 먹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는데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이 이 어린 양을 먹은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기 위한 여정을 이제 시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향하는 순례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순례자로서 이 길을 걸어가게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이 길은 절대로 실패나 좌절이나 절망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은혜에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순례자가 갖추어야 될 두 번째 태도는 바로 15절에 나오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단순히 외적인 행실이나 어떤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이며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 거룩의 진짜 의미는 바로 구별해서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외적인 행위나 모습이 아니라 구별해서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16절에 대입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16절 처음에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한 것은 구약에 있는 성경을 말씀을 인용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이스라엘 백성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15절에 배웠던 거룩, 구별하여서 드린다라는 의미를 여기에 대입시켜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별해서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너희 또한 구별해서 드려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해서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구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편단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한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의 의미입니다. 요약하면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의 사랑, 그 한없는 사랑하심에 우리도 또한 온 마음을 다해 구별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라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바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였습니다.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순례자가 갖추어야 될 세 번째 태도는 바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단순한 무서움이나 공포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완전한 선이자 빛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것 자체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거룩한 두려움,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결국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의미는 죄된 본성을 지닌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통해 이 땅에서의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의 유혹으로부터 물리칠 수 있다. 그 의미가 바로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18절과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18절과 19절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빚을 진 자가 있으면 이 빚진 자가 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이 그에 준하는 기중품이나 그리고 금액을 지불하여서 그를 빚진 자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종로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그런 금이나 은 또는 그에 값하는 기중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이 갖추어야 될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만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구별해 주신 그 사랑에 우리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태도를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태도가 결국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시선을 고정해라는 공통된 명령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할 때에 이 순례자의 길은 마무리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흔들림 없이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순례자로서 끝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승리의 길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믿음을 주셔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이 길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본향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본향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 특별히 세 가지 순례자의 태도의 모습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늘 유념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하루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루를 시작할 터인데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며 그 믿음의 그 길을 걷게 하실 그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